예, 방금 불렀던 이 찬송은 예전에 많이 불렀죠, 우리가. 예, 예, 전도 집회라든가 이런 집회 때 주로 이제 많이 불렀었고, 어, 요즘 사람들은 이제 별로 잘 이렇게 부르질 않는 것 같은데, 오래된 이와 같은 그 복음 찬송이죠. 달리다 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근신 가운데 있으면서 이 달리다곰 이 가사와 또 이제 그 관련된 말씀이 읽으면서 참 이것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이와 같은 찬송이기에 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을 먼저 좀 이렇게 부르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좀 이렇게 표하기를 원해서 좀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뻗지 아니하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화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화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해당장 야이로라는 해당장의 그 딸, 12살 먹은 여하튼 그 딸이 이제 이렇게 죽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전에 또 한 사건이 있게 되죠. 그래서 12년 동안 그 혈루증이라는 여하튼 못 고치지 못하는 여하튼 그 희귀병, 요즘 말로 이제 희귀병이라 하죠. 고치지 못하는 병을. 희귀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과의 같은 그 만남, 또 그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의 그 혈루증,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증이 즉시로 낫게 되는, 치유가 되는 여하튼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장의 딸,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중에 이제 그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이미 딸이 죽었다. 예, 딸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실 필요가 없다. 주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곁에서 이제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라고 이와 같이 그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해당장의 집으로 이제 이렇게 가서 아이의 에, 이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갔더니만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초상집이잖아요. 사람 죽었으니까 초상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애도하는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해당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유대의 그들의 그 풍습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위가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 초상집에서 전문적으로 그 초상을 치르는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우는 여하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초상집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죠. 분위기 조성을. 그래서 이렇게 울고
뭐 이렇게 통곡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와 같이 하는 장면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이 그와 같이 통곡하고 울고 애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비웃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모와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따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보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그 즉시로 일어나서 살고 또 주님이 또 이렇게 음식을 주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제 참 근신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저 역시 아까 그 달리다 본 가사에 있는 것처럼 참 예, 마음이 뭐 저도 그렇고 또 아내도 그렇고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마음이 좀 초상집 분위기였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초상집 분위기고 마음이 편치를 않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공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떡과잔에 참여치 못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아까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을 읽었지만은 송사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정죄하는 부분 또 제 자신이 스스로 위축되고 자책하는 이러한 마음 여러 가지가 참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이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가복음 5장 이 말씀을 참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소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의 하신 말씀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저에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이 자식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또 정죄하고 송사하는 참 이와 같은 가운데 참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그 사탄의 공격과 같은 그 송사 정죄를 참 이렇게 당하면서 참 왠지 참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공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하는 참 이 같은 그 부분에 있다 보니까 또 똑같이 참여치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그때의 감정이 느낌이 참 뭐랄까 좀 이렇게 수족이 결박된 상태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수족이 결박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는 그 동굴에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울리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고 저기 하면은 계속해서 또 메아리 돼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하는 이 어떤 장면. 계속해서 저에게 들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사탄이 저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비웃는 이와 같은 그 소리. 그런 가운데에서 참 제 자신이 계속해서 위축이 되어가는 영적으로 또 이렇게 힘이 좀 없어지고 나약해지고 하는 이와 같은 감정을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참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소녀를 잡고 달리다 보니 그 비웃고 비아냥거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 보니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소녀가 죽음을 해서 살아나는 이와 같은 그 장면, 이 장면을 보게 되면서 정말 주님께서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내가 정말 이 사탄이 계속해서 이게 저를 공격을 하고 계속 정죄하고 송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나를
정말 이렇게 낙심시키고 또 실망케 하고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주님 안에 있는 그 같은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든지 나를 영적으로 참 이렇게 위축을 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나를 공격을 해서 계속해서 나를 여기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주님께서 그때 그 소녀를 이게 달리다고 이와 같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달리다 보니 저희가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고 그래서 쓰러져 있고 죽어 있다시피 한 저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저에게 죄와 사망에서 이 어두움에서 정말 그 결박되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저를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해방을 시켜주신 이와 같은 그 말씀이 마가복음 이 말씀이고 참 이로 인해서 제가 또 힘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탄이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쓰러뜨리기 위해서 같이 공격을 하고 송사하고 정지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공격을 하지만 또 환경을 또 그렇게 만들어 가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붙드시고 계시고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제 손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중으로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어떤 그 지난번에 그 수요일 교제 때 그 말씀이 저에게도 힘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달리다보 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 죽은 소녀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같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 그 같은 그 장면 그래서 참 제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계속해서 내가 위축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실망과 낭만 가운데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참 이와 같은 그 말씀 것을 좀 이렇게 함께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이렇게 일제 강금 36년이라는 여하튼 그 세월 동안 일제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참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감정기에 있었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억눌린 여하튼 그 삶을 살고 나라와 주권과 영토가 빼앗긴 여하튼 가운데에서 서러움 여하튼 그 시절을 보냈었고 저는 뭐 그때 당시 뭐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박형제님이나 서현재님 우리 저기 또 승호 형제님 우리 아버님 되신 분들은 다 겪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상황에서 참 그 우리나라가 좀 힘을 잃고 국권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상태에서 많은 그런 어떤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자펜 일본 국민으로 대우를 했을 거고 송기정 선수도 마라톤 대회 나갔을 때에 가슴에다가 태극기를 단 것이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나갔잖아요. 일본 사람으로 알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참 보게 될 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참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학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참 그 죽음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 같은 그 과정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러움이 있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에게 해방이 된 이와 같은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일본의 이와 같은 그 고통, 이와 같은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살고 또 그곳에서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우셨던 어떤 많은 사람들, 이들에게도 있어서 그들도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그들이라고 해서 이제 해방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기쁜 이 놀라운 이 해방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들도 너무나 기뻐하고 또 이렇게 했던 것을 참 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종들이 됐던 우리의 또 그 영을
영혼을 주님께서 또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그 죽음과 죽으심과 또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또 믿는 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늘의 그 놀라운 시민권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후사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적 해방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참 보게 되면서 참 감사가 되고 제가 참 그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참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그 기쁨을 이 3개월 동안 근신 기간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한 기쁨을 좀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지난주 참 이렇게 첫 만찬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떡을 떼면서 참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또 주님의 이게 살을 상징하는 같은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떡과 잔을 이렇게 참 이렇게 받으면서 참 이렇게 감정이 또 이렇게 좀 울컥했었고 참 그런 것을 참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참 보게 될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어떤 상황에서인지 모르지만 참 이와 같이 그렇게 주님과의 같은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또 어떤 주님을 참 이렇게 떠나 있으면서 또 이렇게 참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손을 놓고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그 같은 사람을 자녀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꼭 잡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승용 형제님도 장과 같이 김제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김제 대천교회를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구원받고 하셔서 이제 단연 수년간 또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그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또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우리 비전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의 그 같은 은혜, 그 자비를 우리가 에 대해서 감사를 참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 역시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3개월간의 그와 같은 그 고통의 시간 또 근신하는 이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공격을 하는 이 같은 그 존재도 있었지만은 그 존재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저를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보존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더 이상 쓰러지지 않도록 더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더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성령님의 또 그 같은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저를 붙들어 주신 이 같은 그 은혜를 참 이렇게 다시 한번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거는 비록 저는 3개월간의 참 이 같은 그 근신을 통해서 참 제가 그러한 좀 행동한 것에 대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러한 시간을 또 갖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은 정작 당사자인 우리 담비는 이제 6개월간의 또 그와 같은 그 근신 처분이 떨어졌고 그러한 가운데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또 제 아내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주 그 무거운 짐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또 이와 같은 거 현실이고요, 사실이고 그래서 이 단비가 6개월간의 또 여하튼 그 근신 기간을 통해서 정말 저와 같이 이와 같이 좀 회복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 우리 단비가 정말 그와 같이 힘을 내서 주님께서 또 우리 단비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자비 가운데서 우리 단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이런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또 뭔가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또 그렇게 사탄의 그 같은 그 공격 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단비가 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소녀를 일으켜 세우신 참 달리다 봄에 이와 같은 그 외침이 우리 담비에게도 좀 들리고 그로 인해서 담비가 좀 힘을 내어서 좀 이렇게 회복되어서 근신 기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 담비가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 생활도 잘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생활을 했으면 하는 이 어떤 좀 마음이 있고
이제 그 담비 신랑 이제 훈모 계속해서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훈모가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좀 숙제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면야 사람의 힘으로 된다면 뭐 억지로 강제로 된다면 제가 어떻게든지 해보겠지만 그게 뭐 제 힘으로 되고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똑같지만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역사하실지 어느 때에 또 그렇게 하실지 모르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훈모가 정말 그 전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정말 거듭나서 우리들과 같이 성도로서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비전교회 또 이렇게 성도의 일원이 될지 아니면은 또 불행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성도님도 계속해서 훈모의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아직 그 마음의 상태가 아주 참 우리 마음의 밭에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음의 밭이 상태가 이게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오고 또 가시밭길이 나오고 또 돌밭이 나오고 이와 같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길가고 가시밭길이고 돌밭이고 좀 30년이 넘도록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도 나가보지 않은 참 이와 같은 그 상태 어떻게 보면 자연인 그대로의 그 모습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섬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참 기대도 갖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그가 정말 알게 되고 정말 그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 믿음을 확신한다면은 아마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을까라는 것 같은 기대를 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하고 할 수 있는 그 같은 그 상황 그런 환경이 좀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송인재님하고의 또 그 같은 그 개인적 교제 몇 번을 좀 나눴는데 그거 가지고 뭐 소용없는 것이고 지금 뭐 김태형 씨 이소은 자매 남자친구 김태형 씨도 계속 지금 이렇게 송인재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은 참 우리 훈모도 좀 김태형 씨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복음을 좀 듣는 그런 그 환경이 되면 좋을 텐데 좀 송영진님과 몇 번 교제를 하고 나서는 좀 계속해서 그렇게 뭘 얘기를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강제성을 띈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좀 교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되고 또 부정적으로 대할까 봐 지금은 좀 뭐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탐색하고 있고 눈치를 좀 보는 이라든 가운데 좀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좀 역사하실지 참 그걸 좀 이렇게 기대하면서 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유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기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참 심고 물 주시면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그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될지 그 마음밭을 좀 이렇게 주님께서 기경하시고 또 갈아엎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좀 기대하면서 성도님들 좀 이렇게 함께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좀 하시면은 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송사당하고 정죄당하고 사탄의 그런 공격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8장과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셨던 것 주셨고 우리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와 또 아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힘을 내어서 3개월간의 어떤 그 근신 기간을 잘 이렇게 극복하고 넘겼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성도님들의 그 같은 그 기도와 또 사랑에 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어, 참 이와 같이 전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저를 붙들고 계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되고 아침에도 참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또 좀 이렇게 울컥했는데 참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아까 이대 형제님도 65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저도 이제 60이 넘었고, 이제 61세, 이제 환갑도 지나고 이제 61세가 됐습니다. 돌아보면은 정말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뭐 저 역시도 이렇게 잘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하고, 참 자녀들도 이렇게 돌아볼 때 제대로 믿음 안에서 양육하지 못하고, 참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앞에서 일한다고 참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 자신이 참 많이 자책이 되더라고요. 내가 앞에서 이렇게 자녀도 하나 제대로 가정도 하나 제대로 간섭 못하면서 내가 무슨 앞에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지 한다고 하는지 제 자신이 자꾸 자책이 되고 위축이 되고 정말 내려놔야 되겠다.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그냥 주님만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참 그런 가운데 있는데, 참 자꾸 그렇게 위축이 되고 자꾸 자책을 하게 되면은 정말 계속해서 그냥 추락하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네, 자꾸 어, 참 엎드려지고 봤자 그냥 바닥까지 엎드려지게 되고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다고 하듯이 정말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었고 계속 바닥만 보니까 바닥으로 내리쳐서 그냥 그 땅속에까지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참 이와 같은 것이 참 낙심하는 또 실망하고 낭망하는 이와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닌가 저는 보게 되고 그러한 것을 사탄이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우리 각자에게 또 취약점이 있잖아요. 어떠한 것이 취약인지 그 취약한지 그 취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같은 관계에서 우리의 또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또 그와 같이 정죄하고 또 이렇게 실패하게끔 하려고 하는 이 같은 것이 바로 사탄인데 이러한 것에 또 현혹 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같은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고 잘 파악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분별하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같은 그 관계를 또 온전히 하고 돈독히 하고 믿음을 건축해 가는 것 같은 생활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아까 참 로마서 8장 아까 봤는데 잠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아까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세 구절만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니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예.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 되시죠? 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여하튼 그 환경을 대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전혀 생각지 못한 또 일도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참 있게 되는지, 참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 이래가 와 있지만은, 참 이래가 참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엄마 아빠는 물론 이래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다 알게 되잖아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래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인도에서 감기에 걸려서 지금 완전히 낫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어제 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2주가량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어제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공항 가서 참 이래가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았고 이렇게 기침을 하고 이제 목에 가래가 있는지 그러한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러는데 참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차라리 자식이 아프면은 내가 아프길 원하잖아요. 부모들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라는 어떤 그 심정인데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프거나 뭐 어떤 환난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고 힘을 주시고 어떻게든지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잖아요. 예, 그러한 주님을 참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기억하게 되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처음 맺은 우리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그 관계, 이래와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건 무엇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천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어떤 관계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이제 일해가 온다고 해서 이제 인천공항에 좀 이렇게 마중을 나갔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비행기가. 그래서 10시, 원래는 10시쯤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도착한다고 했었는데, 11시 한 반쯤인가 돼서 결국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1시간 넘게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 그냥 그 출국장 이렇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수속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문이 열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이 빠지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왜 딴 사람들만 이렇게 막 나오지 정말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이고 또 뭔 일 있는가 바깥에 안에서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물론 짐 찾기 위해서도 뭐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인도 비행기 이제 타고 오는 건데 인도 승무원들도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정작 나와야 될 사람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냥 계속 그냥 거기만 주시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빠지게 정말. 예, 또 오는 것도 인증샷도 찍으려고도 사진 그래가지고 또 카메라까지 대고 있고 그런데 왜 근데 다른 사람들 막 나오고 정말 나올 사람도 안 나오니까 한참 있다가 그때서 이제 나오더라고 이래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래 그냥 솔직히 보이는 건 이래만 딱 보이죠. 그래서 이래가 자기인데 이래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만났던 것을 참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아까 달리다 보면 가사에 들었겠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이제 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저렇게 주님을 우리 이래를 정말 이렇게 마중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눈 빠지게 이렇게 주님을 바라봤던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게 정말 그것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 생활과 자세는 그렇지 못하고 주님 쳐다보지 않고 그냥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그냥 그것만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다시 좀 생각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또 그렇게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 모습을 좀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예, 어찌됐든 자, 마지막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좀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또 달리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등 뒤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등을 두들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같은 주님 계시고 우리 또 옆에 있는 또 같이 힘을 내야 될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 생각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그러한 신앙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사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